말씀 로마서 6장 15절 23절의 말씀 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시작. 영생은 생명을 건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대만에서도 또 지진이 일어났었죠. 근데 아마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 하면 2008년 5월에 있었던 스촨성 대지진이 아마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도 8.0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사망자가 공식적인 사망자입니다. 6만 9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이 37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재산 피해까지 입은 분들을 다 합치면 이 한 번의 스촨성 지진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무려 4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한 번에 한반도에 있는 그 대한민국 인구 거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지요.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과 인명 구조 작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건물 잔해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수십 톤의 그 잔해를 견디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젖먹이 아기를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위만만이라고 하는 어머니인데요.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가 잠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어머니는 죽게 되었지만 이 아이는 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현장을 수습하던 구급대원들이 어떤 셀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그리고 아마 이 자녀에게, 아직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아이 자녀에게 평생 동안 아마 해주고 싶은 말들을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 모성과, 그리고 죽음을 향한, 죽음으로 자기의 아이를 바꿨던 그 여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아마 이 아이가 장성에 따른 벌써 청년이 되었겠죠.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 우리를 품으신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또 거기에서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영접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으심과 부활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지금에게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신비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6장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지난 부활주일을 여러분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아멘으로 받은 우리 모두는 그냥 그 복음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하심에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도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도 사는 예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다시 사심이 지금의 내 삶에도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복음으로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덕분에 살았다,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성이 작용합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어, 나는 어차피 하나님 덕분에 살게 되었어,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구원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잖아. 김 목사님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적당히,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좀 적당히 죄를 지으며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라는 이 말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내년에도 부활주일이 올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무엇보다도 부활주일과 고난주간 설교를 저는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슴 뛰게 여러분의 지식을 꽉꽉 채우셨을 겁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저보다도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이해했던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그것이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세상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마치 죄에 대한 라이센스를 딴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성경은 결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누가 내 주인인가? 라는 것이, 누가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시요.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면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무게는 바로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너 옆에 있으니까 너도 구원 얻어. 너도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 교인이니까 너도 구원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은 1대1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는 값을 치른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복음을 알고 소개받고 이해하고 붙잡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자는 죄에 순종을 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15절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아무거나 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혜의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누구라도 둘 중에 하나의 결과에 마치게 될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면 사망으로, 의의 종이 된다면 영생으로.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지만, 도복을 붙잡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 10년 전 2013년 타임스 커버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대 소녀가 셀피를 이렇게 찍고 있고요. 그 위에는 뭐라고 합니까? 더 me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밀레니엄 시대를 가르쳐서 나를 위한, 아니 나만을 위한 세대라는 제하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꿔주세요. 저 밀레니엄 세대가 벌써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청년이었던 저분들이 지금은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손주를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이해를 하실 건데요. 바로 뭐냐면 요즘에 태어난 아이 있죠. 요즘에 태어난 아기가 돌잔치 하기 전까지 12개월 동안에 찍는 사진이 70세에 가진 어르신이 평생 동안 찍은 사진만큼 1년에나 다 찍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쉴 새 없이 차카차카차카 이렇게 찍어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 제너레이션,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는 그 제너레이션이, 그 밀레니엄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소식을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웃을 때 뭐 잠꼬대 할 때, 뭐 맘마 까까 얘기할 때, 은나할 때, 그리고 설 때, 고개를 고늘 때 모든 어텐션이 여기 이 아이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강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는 내가 주인공이야, 내 삶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그럴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믿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이미 그 시대예요. 아니,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부모가 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욱 강화된 시대와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교리 교육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간, 12번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원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다룰 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의 흔적,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자기 중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까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주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절정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창조, 복음의 절정, 구원, 복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모든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할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시작하고 자기 자랑이, 자기 정체성, 자기의 모든 것이라 여기는 이 시대는 복음이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인은 죄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물질은 아닙니다. 우상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 잊은 건 아닙니까? 막 몰두하고 운전하거나 막 이럴 때 말고요, 뭔가 몰두하고 일할 때 말고요,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붙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이 아니라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은혜를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만 순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오셔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책임지실, 나를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하고 나 스스로를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하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이 두 번째 진리를 붙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에 드러난다라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실 종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떠나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고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고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의 종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종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망이니라. 죄의 종이 된다라면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요, 내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은 다릅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바로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쉽게 말하면 거룩함이라는 열매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열매입니다. 거룩함은 과정입니다. 거룩함은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는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열매를 맺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요즘 사과가 비싸다고 하는데 한국에 사과가 뿅 하니까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외로워가지고 이 옆가지에다가 또 사과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과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뿌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죠. 이 모든 원인, 이 거룩함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거룩함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은 것 같이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6장 11절의 그 말씀,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것이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함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갖게 됩니다. 이 거룩함의 열매를 갖게 되니까 당연히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가 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이 싹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혹시 지었다라면 그 실수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통한 섬김의 마지막인 영생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고 문화적으로 부활절을 지내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죽으심과 동일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예수의 사시사심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 웨이즈, 셀러리, 복수예요. 죄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통하여, 특별히 생각을 통하여, 더더욱 조심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죄는 지금 열심히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보이스를 청구할 겁니다. 일했으니까 돈 줘.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인보이스가 쌓이면 결국에는 뭐라고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은사는 더예요. 더 프리 기프트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님 은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죄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삽니까?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뿌리예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거룩함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원인이고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이에요. 어떤 열매를 얼만큼 어느 수준에서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거룩함이라는 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노력에 따른 보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프리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버리신 사건,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수많은 죄의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받는 컨디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이 복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나에게 편한 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죄의 편한 대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용하려고 합니다. 오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자유하였다라는 그 말이 마치 죄에 대한 패스를 가진 것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용서받으면 되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오용하는, 더럽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생명을 건 선물입니다. 다시 시작. 영생은 생명을 건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귀한 선물을 더욱 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